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병들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남은 바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의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주의하여 회개하라. 만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자기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들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회개다. 불신자의 회개와 교회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령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서술문이 있고 명령문이 있어요. 날씨가 좋다, 흐리다, 이런 건 서술문입니다.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건 명령문이잖아요. 그 명령을 받으면 거기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경 중에는 명령문들을 봐가지고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문 중에서 중요한 명령 하나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있을 것 같지만 회개하라는 명령문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10번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지 생각되지만 마태복음에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5번 나옵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명령에 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을 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이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요, 죄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에서, 메타라는 것은요 뒤라는 뜻이고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노이아라는 말은요, 이 생각한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를 고치는 거, 이거 사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는 것, 유대인들에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난 자, 그죠? 죽은 영이 살아나면 거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입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달라, 이런 초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번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또 3장 19절에 8장 22절에 이건 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는 유대인들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돌이키게 되죠. 그날 3,000명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했더니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역시 불신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시몬이, 마술쟁이 시몬이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팔으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그러죠. 이거 돈 주고 살라고 하지 말라.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시몬은 물세례는 받았지만 그는 아직은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죠. 거기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회개는 하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건 전부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떳떳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는 예수 안에 들어온 분들은요, 날마다 그것을 그분에게 인정하면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그걸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자백이라고 그러죠.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백하는 것과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트는 거고요. 자백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거기서 깨끗함을 받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과거형 명령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 시간에 조용하시오, 이걸 현재형으로 명령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떠드세요 할 때까지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조용하시오를 과거형으로 명령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잠깐만 조용하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이 과거형이에요.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 잡았으니까 이걸 제대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돌이켰으면 그대로 가야지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한번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그거로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이나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 부분도 다 과거형 명령입니다. 방향을 틀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아무나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바로 불신자들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 또 불신자 입장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 6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은 행실들을 회개함. 죽을 행실들을 회개하는 건 계속 그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보면 이제 성막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한번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까지 이르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씻지만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죄를 자복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걸 일단은 넘어가야 돼요. 불신자 입장의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성막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그런 걸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사도들의 편지에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회개에 대한 설명은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설명은 나오지만 회개하라는 명령문은 요한계시록에서 5번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칭찬하는 걸 많이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 그걸 회개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주 그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앞서 있지만 그러나 그 냉랭한 교회 가운데 서로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하고 이 두아드라 교회 거기는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뭔지를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될 약혼자인데 거기에 우상숭배와 음행은 뭘까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의 교회는 바로 이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두아드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 그걸 보면 그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런 거면 그렇죠. 회개하라.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는 교회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교리적으로만 알고 사랑이 없고 라오디가 교회도 이 교리적으로만 알지 열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라오디가 교회 같은 경우는 열정을 회복하는 그게 회개의 내용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회개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으면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칭찬만을 받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말씀하고 인내의 믿음을 지켰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꼭 지켰단 말이에요. 믿음과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대 교회 이 4대라는 뜻은 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두아디라 4대 교회는 후 3년 반 동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오실 때는 살아있으니까 도둑같이 오지 죽어있으면 순교당했으면 도둑같이 안 올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한 그거를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분을 살아서 만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살아남은 교회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기서 설명가 4대라는 것은 네가 살아남아 있다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후 3년 반에 살아남아 있으려면 뭐 해야 되죠? 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짐승에 경비하고 받아야 그래야 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이건 결국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정신 차리라. 그리고 남은 바 죽어가는 것들을 굳세게 하라. 지금 살아남았다고는 하지만은 이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다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주의하여 회개하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명령문이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억하고 주의하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과거형 명령이야. 한 번, 단번에.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교회는 뭘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뭘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원래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들에게 인을 맞춰서 아무도 그걸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후 3년 만이 되면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을 맞은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1시간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7년입니다. 7년의 기간을 화를 안 당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전 3년 반에는 인 맞아서 화를 안 당하고 후 3년 반 동안은 여기 없으니까 화를 안 당하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 있죠? 시온산에.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 거기 보좌가 있으니까 바로 보좌에 올라가 있는 교회. 그렇다면 시온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은 뭘까요?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이 14장에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원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표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리칩을 쌀 알과 같은 것들을 이 몸에다가 넣어가지고 받으면 이게 큰일 난다.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왜 베리칩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줄임말입니다.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거예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칩이라는 거는 이만 조그만 알맹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베리칩 하는데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받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갖고 있으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할 때 교통을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피를 수혈할지 몰라. 그러면 아무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병을 가지지도 몰라.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페니실린이라든지 마이신 놓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험을 들 때 그것을 이제 집어넣는 조건으로 이제 보험을 들게 하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그거 받지 말라고 했으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받아도 돼요. 나중에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짐승의 표거든요. 그럼 첫째 짐승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만 이걸 주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걸 받아야 먹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나타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우상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이 나타나고 우상이 세워질 때는 그걸 받으면 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빠지는 그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다 보면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양치기 소년이 장난을 하느라고 그러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다 보니까 늑대가 없잖아요. 장난으로 했으니까. 또 그랬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그때는 실제로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베리칩에 민감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했다가 어떤 건 받았는데 괜찮아. 그럼 나중에 정말 짐승이 나타나고 우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받아도 이전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때 나타난 베리칩인지 어느 때 나타난 어떤 짐승의 편지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좀 곤란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표를 받아서 이마나 손에다가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는 거. 이게 어디죠?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1000년 동안 들어가게 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요,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라우디게 교회는 열정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소모나 교회는 아예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그럼 사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뭘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후 3년반 시작됐을 때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15절에 있죠. 보면 두루마기에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표를 받았어도 회개는 해야 된다는, 그때까지 회개 가서 회의를 안 하면 이거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아디라 사대교회죠. 이 사대교회도 사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받았지만 극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몇 절에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자기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몇 명이 있으니, 몇 명. 이 몇 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작다는, 두세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얼마나 작은지 대부분은 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래. 그들은 표를 안 받아서 끝까지 남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표를 받았습니다. 안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안 받으면 순교를 당해야 되겠죠. 순교도 안 당하고 그냥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주님 오실 텐데, 그러고 회개 안 하면은 이건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옛날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는요,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룟 유다는 잘못된 것인데,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주님 보는 옆에서. 누가 보면요, 아주 그 부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떠나가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저 사람 나는 상종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것만큼 참 주님을 모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용서를 받잖아요. 주님께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을 텐데, 우리 거의 모든 교회마다 이제 일정이 조금씩 여정이 운명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표를 안 받아야 되지만 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그걸 안 받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죠? 오늘이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주의하여. 그러니까 기억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왜 받았지? 그걸 뭘 받았지? 그랬다가 그거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썼을까요? 주님이 일정이 딱 잡혀져 있는데, 다니엘서 보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이 딱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거기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되기 바로 한 달 전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290일이 지나면 후 3년 만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5일. 그러니까 후 3년반이 끝나고 45일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 말을 대신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반 있고 후 3년반 있는데 45일 지나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땡겨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딱 오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땡겨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만 끝났는데 45일 여유가 있지? 내 짐승은 표를 받았지만 조금 신나게 지내고 나중에 앞으로 45일 남았으니까 한 열흘 남기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닷새 남기고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후 3년 반 동안 짐승이 활동한 기간 동안에는 표를 받아서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짐승이 권세를 뺏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해야지 조금 지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따로 주신 말씀은 없어요.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회개는 같은 거예요. 어떤 성도면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어떤 성도는 이거 가지고 회개한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정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또 두아데라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 숭배했던 표를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회개는 완전히 제목이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자복입니다. 자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회개는 그 교회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회개란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방주인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이 구원 방주가 이게 배예요. 우리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제 방향으로 안 가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는 철저하게 뭐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배가 다른 데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방향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큰일 났다. 빨리 방향을 돌리자. 이것이 성도의 회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의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각자 자기 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불신자 때의 회개를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회개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회개를 하려면 같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서문학교에 그런 교회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면 오히려 안 돼요. 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면 이거는 성도들이 나서서 합심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회개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돼도 안 된다면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음행도 안 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열정도 있고 다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성도들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그녀는 누굴까요? 음행한 교회.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예요. 음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가 돌이키지 않는 한은 거기 있다가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것이 난파하게 돼 있는데 거기 전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오기 전에 그 교회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돌이킬 가망이 저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 몸만이라도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서 소돔성에 누가 있었죠? 롯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의인 정말 10명만 있었으면 그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안 받아요. 그냥 결국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바로 롯의 가족이 나오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그 구원 방주 그거는 멸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안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회개다. 무엇이 회개일까요? 불신자의 경우는 돌이켜서 바로 천국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의 회개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게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장에게 맡겨놓고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배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할 신부잖아요. 네, 신부로 돼가는 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각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오실 텐데 우리는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렸다면 전환해야 되는 것이고요. 방향이 맞다면 절대로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졌다면 돌리는 것이고 맞았다면 그 길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